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네, 시작이 반이라 그랬는데 벌써 눈 깜짝할 사이에 오늘 마지막 날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벌써 오늘 마지막 날이 된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메이징 집회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 받으셨죠? 아멘, 아멘. 한 주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이제 조금 이제 뜨거워지려고 하는데 이제 끝나니까 한 주간을 더 해야 되겠네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집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벌써 진짜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벌써 마지막 날이 됐는데 이제 어떤 현상이 이제 생기기 시작되냐면, 내일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습관이 이제 돼가지고 내일 이 시간 되면 교회 가야지 이렇게 이제 돼요. 이게 이제 은혜 받은 증거고, 이제 또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다음 주에 집회가 없잖아요. 집에 이제 앉아 있으면은 뭐가 허전해. 이번 한 주간 내내 이렇게 교회 매일매일 와가지고 막 은혜 받고 좋았는데, 다음 주에 이제 집에 앉아 있으려고 그러면 뭔가 허전하고 왠지 교회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이제 듭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우리 조지 밀러 목사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핵심적인, 정말 지금까지 월요일부터 우리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쭉 해왔는데, 오늘 하나님을 움직이는 비결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의 말씀을 이제 드디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또 구호 한 번을 외치겠습니다. 구호.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도 열정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어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기도응답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아멘. 제가 구호 준비를 안 하니까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구호 준비! 하이! 네, 나도 열정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어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기도응답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같이 그렇게 인사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네, 기적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기도응답 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다 알려드렸는데 방금 다 알려드렸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치르고?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네,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돼버렸어요. 여러분이 인정하다 안 하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값은 누구의 값이에요? 누구의 값? 그렇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값을 다 치르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멘.
제 아내가 이제 마지막 날 제목을 붙여줬는데 뭐라고 제목을 붙여줬냐면 은혜철철 마지막 날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습니다. 네, 은혜철철이 네, 되시길 바랍니다. 벌써 제가 얼굴 보니까 은혜철철 넘치는 것 같아요. 네, 은혜철철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월요일부터 이제 쭉 오늘까지 금요일까지 이제 그 내용들을 다 정합을 해보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이제 모르면 안 되고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첫날 월요일부터 쭉 해가지고 저의 간증, 저희 집안의 간증 다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떠셨어요? 반응이 이렇게 나오면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반응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네. 첫날, 둘째 날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해가지고 받은 그런 응답들에 대해서 쭉 나눠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아우, 질투난다. 왜 지자랑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그런 생각 안 들었죠? 네. 제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야, 정말, 부럽다. 나도 저렇게 기도 응답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제가 제 개인적으로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를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간증을 나눈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여라도 제가 이런 간증을 하면서 목사님 대단하네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간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간증 내용 가운데 보면 저의 부끄러운 이제 모습들도 막 있잖아요. 그렇죠? 뭐 부끄러운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를 저는 나타내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고 또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니까 제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또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제가 또 간증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기도 응답을 들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간증하니까 하나님은 제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간증하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다니는 분들 엄청 많아요. 네, 수두룩합니다.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손들라고는 하지 않을 테니까 교회를 막 10년, 20년 다녀도 정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역사한 그런 체험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언제 자라냐면 체험하면서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자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우리 서울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여서 간증하는 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집회를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제 나눠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간증하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의 사람 되기. 여러분들 이제 이쯤에 와서 이제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전반부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어떻게 이제 기도하고 어떤 이제 그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두 번째에서는 나도 조지 뮬러처럼 기도에 응답받는 기적의 사람 되겠습니다. 나도 조지 뮬러처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두 번째는 그런 실제적인 기도 응답의 사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기도의 사람 되기, 조지 뮬러처럼 기도하고 뮬러처럼 응답받으라. 이 내용에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했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갔는지를 잘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많이 있으니까. 자, 아직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네, 1번. 자, 기도의 사람 되기 하면 우리 다 같이 외치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 되기. 뮬러처럼 기도하고 뮬러처럼 응답 받으라. 아멘. 아멘.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를 이제 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하나님을 움직이는 비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이 책에다가 기록을 해 놓았는데, 이제 이 네 가지 비결을 통하여서 영국의 이 브리스톨 고아원 사역을 42년간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원 사역은 계속해서 확대가 됩니다. 처음에 이제 몇 명 안 된 아이들이 데리고 시작했다가 첫 번째 고아원이 너무 이제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두 번째 고아원을 짓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고아원에서 애들이 100명, 200명, 300명 늘어나니까 또 세 번째 고아원을 짓고, 이렇게 점점점 고아원을 늘려가면서 그 고아원 사역을 42년 동안, 무려 42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다. 그 비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고아원 사역이 계속해서 확대되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는 법이 없이 그 모든 필요와 또 그 설비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다 언제나 공급을 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첫 번째는 뭐예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가 그분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분의 일을 영광스럽게 수행할 때가 되었다면, 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때, 시기의 문제고, 네 번째,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과 생각을 신뢰하고 있다면 이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의 참여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그분의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세 번째, 우리가 그분의 이 일을 영광스럽게 수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면, 네 번째,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과 생각을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의 필요는 반드시 공급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다 정리를 해놓았나요? 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가지 중요한 요소. 자, 정리를 다 해놨네요. 네, 하나님의 지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지원.
네, 이 네 가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를 늘 언제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인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늘 언제나 물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사역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참여하는 이 고아원 사역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인가를 늘 생각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그 고아원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고 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를 우리가 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맞는가?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사역할 때도 또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할 때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목사님과 같은 저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일도 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내가 식당을 운영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식당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식당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네,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일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바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이 고아원 사역 가운데서 실제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기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 가운데 그런 예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님 가운데 목사님, 성경에 어디에 담배 피우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막 이렇게 목사님 찾아와서 막 따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구절을 딱 펴가지고 보여주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거기에다가 막 술을 막 부어보세요. 성령님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다 막 담배 연기를 막 부어보세요. 그 속에서 성령님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실제로 술, 담배를 다 끊어버렸대요. 네, 성령님을 괴롭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술, 담배를 그 즉시로 그냥 끊겠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다 끊어버렸대요. 네, 우리 중에도 혹시 계시면 네, 성령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면 성령님이 막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성령님도 근심하세요. 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제가 하와이에서 막 이렇게 이제 이런 술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설교했더니 어떤 청년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포도주는 괜찮죠? 포도주는 술이 아니고 음식이에요, 음식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술이다. 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술을 끊게 됐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 10장 2절에서 3절 말씀과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은 새 이래 동안 고행하였다. 새 이래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에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을 만났는데 새 이래라고 하는 것은 새 이래니까 3주. 네, 3주. 네, 7일을 3번이니까 3주. 네, 며칠이죠, 그러면? 21일. 네, 21일 동안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행하고, 금식하고,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금식을 했는데, 21일 만에, 13절에 나오죠. 네, 20하루 동안에 내 앞을 막았다.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에 내 앞을 막았다. 21일 동안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일이 지나고 나서 다니엘에게 마침내 응답이 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20일을 막 특별 저녁 예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막 요즘에 이제 국제적으로 하더라고요. 막 전 세계적으로 막 21일 저녁 집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했던 교회도 막 3주 동안 막 합니다. 3주 동안 특별 저녁 예배를 막 하면서 이 21일 후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막 이제 21일 동안 막 집회를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꼭 그것이 막 성경에 20하루라고 해가지고 21일 지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의 손길을 지켜보면서 그분의 이런 일을 수행할 때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조지 밀러 목사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때에 계속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하여서 응답해 주실 그 때가 되었나,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도 이제 이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기도 응답 받는 경험들이 많잖아요. 저는 누구예요? 한국의 조지 뮬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이맘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겠다, 이게 이제 육감으로 막 느껴져요.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이제 응답을 주실 때가 됐는데 막 이제 이렇게 기다려져요. 그러면 반드시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이 갑작스럽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다, 제가 선포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로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라고 제 마음 가운데서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을 확고하게 이제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라고 제 마음 속에서부터 확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네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의 지원. 하나님의 지원.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는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말인데,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다시 한번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제 말이 맞죠? 네, 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아야 되는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을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하면 간증할수록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아멘, 아멘. 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풍성하신데,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분인데, 내일 뭘 먹지? 내일 뭘 입을지? 내일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고아들이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그런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라.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고아원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 우리의 이 모든 사역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이 도래해서 우리가
그분의 일에 참여할 때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모든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단계가 네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이 후원해 주시고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God provide.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일이 제대로 해결될 것이라고는 우리는 그러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조지 밀러 목사님이 말했던 오늘 네 가지 중요한 내용.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일. 이 일이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이제 수행하실 그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인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원. 하나님의 지원을 생각하고 이제는 기다리고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응답을 분명하게 우리는 받을 수 있다. 42년 동안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렇게 이 방법을 통하여서 고아원을 운영해 오셨는데 한 번도 이 고아원에 필요한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은 일이 없다라고 이 책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월요일부터 이제 다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첫째 날 월요일에 우리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기도해야 할 때 동기. 자, 첫 번째, 입을 크게 열라.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또 다른 교훈이 있다. 세 번째, 기다리는 법을 우리가 익혀야 된다. 네 번째, 영적 축복을 비는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중보기도를 같이 해야 되고, 다섯 번째,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을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둘째 날이죠. 둘째 날. 둘째 날. 자, 조지 밀러처럼 기도해야 될 우리의 자세. 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첫 번째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정직하게 행하고 마음의 죄악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제가 잘 설명해 드렸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회개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작. 계속해서 참아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포기는 어떨 때 쓴다 그랬죠? 김장할 때 쓰는 게 포기라 그랬습니다. 자,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을 믿으면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 지체되면 이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려는 것보다 기도해도 이게 소용이 없네,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 날 조지 밀러의 5가지 강력한 기도 방법. 자,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을 의지하라. 두 번째, 죄를 멀리하라. 세 번째, 믿음을 실천하라. 네 번째, 그분의 뜻에 따라서 간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인내하며 기도하라. 이게 이제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했던 강력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이 5가지 잘 기억하셨다가 기도하실 때 적용을 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 조지 밀러의 효과적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 어제 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말씀을 읽으면 그것에 대한 사랑이 커진다. 두 번째, 말씀을 읽으면 영적으로 성장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응답을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시작. 말씀을 읽으면 영적 진리를 깨닫는다. 그렇죠. 세상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다 그럴듯하거든요. 세상의 유행 못 따라가면 나만 뒤처진 사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유행이 금방금방 변하고 바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참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네 번째, 시작. 체계적으로 신구약 말씀을 읽으라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작. 말씀을 생각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 넘기면 나오죠. 네, 당신도 뮬러처럼 5만 번 응답받을 수 있다. 이랬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부임을 했을 때 그 교회는 소그룹 셀 모임으로 이제 교회가 아주 잘 구성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구들이 다 소그룹 이제 모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목장이라고 말하고 그 목장을 운영하는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이제 말씀 같이 나누고 또 기도도 하고 이제 목장 모임을 다 주관해서 이제 인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젊은 교구를 딱 맡았을 때 목자가 한 10명 남짓 있었습니다. 10명 남짓 있어가지고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교제도 하고 또 양육도 막 그분들 하고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제가 이제 맡고 있던 사역 부서도 목장 사역국이라고 하는 이 국을 제가 맡아가지고 교회의 모든 목장 운영을 제가 이제 다 관할해가지고 이제 책임지고 막 이제 주관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장 모임의 주된 핵심은 뭐였냐면 가정에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모여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서로의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같이 서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제 그 모임의 핵심인데, 보니까 목자들이 그냥 주일날 교회에서 모이고 그냥 빨리 끝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그냥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간편하게 모여서 그냥 음식 나누고 그냥 막 끝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자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게 원래 목장 모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목장 모임을 잘 정말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모여서 목장 모임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자들이 이제 나도 한마디 이러면서 다 자기 사정을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래서 안 되고, 우리 집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모일 수가 없고, 주차장이 없어서 모일 수가 없고, 막 이제 자기들의 형편과 사정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안 되는 이야기만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듣고 있다가 그러면 환경이 이렇게 안 되면 우리가 그 환경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목장 모임할 수 있는 집을 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고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이제 그러면서 목자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이제 준 겁니다. 목장 모임할 수 있는 집을 주옵소서. 우리 목자들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집을 주시면 반드시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이제 몇 달이 지났을까? 어떤 목자가 연락이 온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무슨 일인데요? 지금 집 살려고 에스크로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에스크로 잘 끝나가지고 우리 집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집사님 너무 잘 됐네요.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기도했는데 에스크로가 잘 끝나가지고 진짜로 그 분이 집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 분 집을 구입하게 됐는데 또 한 몇 주 있다가 또 다른 목자 되신 분이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저 이번에 집을 샀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정말 집을 샀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자들이 1명, 2명, 3명 계속 집을 사더니 10분인데 10분 중에서 한 6분이 집을 산 거예요. 6분이.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저 교구의 목자가 되면 집을 산다더라, 이런 소문이 이제 막 교회에 이제 이게 난 겁니다. 저 교구의 이제 목자들은 목자를 하면 다 집을 산다더라, 막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자를 이제 세워야 되는데, 교구에서 처음에 목자가 10명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목자가 14명으로 이제 불어나게 된 겁니다. 막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다 이제 목자가 되겠다고 막 그렇게 나서가지고 목자를 이제 14명을 이렇게 이제 세워가지고 이제 그게 우리 교구에서는 또 간증이 됐습니다. 목자들이 목장 모임할 수 있는 집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 중에 집을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그 목자 중에는 정말 그분이 이제 간증을 많이 하셨는데, 집을 사게 된 그 일을 이제 간증을 한 겁니다. 이 목자들만 모임을 이제 했는데 한 15명 모여가지고 목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집을 사시게 됐냐라고 이제 나누는 가운데서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한 겁니다. 이제 같이 우리가 목사님하고 목장 모임할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우리도 사정은 안 되고 지금 형편은 안 되는, 도저히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안 되는데 기도를 했대요. 네, 그분이 또 순종은 진짜 잘하세요. 네, 집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그분은 순종하세요. 그분은 그냥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너무나 순종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원래 이제 서리 집사였는데 이제 목자로 이제 세우면서 집사님 이번에 안수 집사 임직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목사님 저 자신 없는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도 하시고 이번에 이제 안수 집사님 임직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시더니 안수 집사님이 되신 거예요. 네, 안수 집사님 되시고 그렇게 순종을 잘하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집을 사게 된 이제 배경을 간증을 이제 해준 거예요. 목자들 앞에서. 자기는 사실은 아마 이 유튜브 실시간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사실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 오기 전에 사실 믿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엄청난 이제 큰 액수의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것도 믿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마음 이제 좀 방황을 하시다가 이제 교회를 오시게 되고 또 이제 저희와 함께 같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이제 마음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풀어지셨는데, 그 가운데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계속 빚을 갚고 계신 거예요. 네,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 아는 지인이 이분 보증서 가지고 이제 이분한테 다 그냥 덤탱이를 씌워가지고 그 빚을 계속 갚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상황 형편상 집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목자들 모임에서 목사님하고 같이 목장 모임할 수 있는 우리 집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니까 그 말이 마음에 들어오더래요. 그리고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도 목자가 됐는데 목장 모임할 수 있는 집을 주옵소서, 막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 집에 친방을 갔는데 투베드룸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그리고 애가 2명이었고 근데 파킹할 수가 없어가지고 스트릿 파킹 하는데 다 막 스트릿 파킹도 이제 그 코인 넣어가지고 하는 파킹이에요. LA는 막 그런 게 이제 복잡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다운타운 그쪽에 살고 계셨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장 모임 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목원들이 목장 모임 하러 오더라도 막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너무 불편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목자 해보라고 할 때도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목자를 하기가 참 힘듭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와 보셨잖아요. 저희 집은 아파트고 투베드룸밖에 안 되고 그 거실도 너무 좁아가지고 모일 수가 없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집사님 믿음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한번 해보시면, 여건 되는 대로 한번 해보시면, 순종해서 해보시면 또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순종하시고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분이 이제 은행에서 일하시거든요. 은행에 아는 친구가 이제 코로나 터지기 한 2년 전인 것 같아요. 코로나 터지기 한 2년 전인데 그 아는 친구가 갑자기 야, 너 집 살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아는 친구가 뜬금없이 전화 와가지고 야, 너 집 살래?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 형편에 내 지금 옛날에 그 사기당한 거 지금 빚 갚고 있는 것도 내 지금 힘들어서 내 죽겠다 그랬는데, 야, 내가 다운 페이먼트 대줄 테니까 너 집 사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 아는 분이 다운 페이먼트를 빌려줘가지고 진짜로 집을 산 거예요. 그래, 집을 샀는데 너무나 이분의 간증이 뭐냐면, 이분이 지금 집을 세 번째 산 거예요. 집을 세 번째. 그러니까 이 몇 년 사이에 집을 세 번째를 샀는데, 남들은 집을 한 번 사기도 힘든데 이분은 집을 세 번째 사가지고 이제 집, 좋은 집으로 지금 살고 이사를 하고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은행에서 이제 일하고 계시는데 이제 지점장으로 발령이 나고, 지금은 이제 좋은 은행에 이제 부행장 직급까지 올라가서 지금 그 모든 상황을 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서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조지 뮬러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 응답 받아서 계속해서 간증하는 우리 간증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고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